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평안하게 또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모든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시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이 폐역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게 되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리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살인 사건, 마약, 폭력, 총기 사건, 거짓, 사기, 이런 등등의 일들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이었죠. 시애틀에서 한 부부가 총기 사건으로 인해서 피격을 당하게 됩니다. 만삭의 아내와 태중에 있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이었습니다. 미국의 텍사스에서 쇼핑몰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전문직에 종사하던 이 한인 부부와 3살 배기 아이가 한꺼번에 목숨을 잃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한 가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함께 믿음의 자리를 지켰던 신앙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겪은 한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한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고 그리스도인인 내가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극복하고 회복하는 역사를 경험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이 글을 쭉 읽어가는 가운데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주변에 이렇게 고통과 아픔이 있을까? 왜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막으시지 않고 그냥 두실까? 그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의 마음도 아프겠지만 그 목사님의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도 너무 아프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거기에 써놓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어쩌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겪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서로를 만나고 있습니까? 목양실에 있으면 가끔 여러분들 가운데 긴급하게 기도의 제목을 요청하는 분들이 전화가 옵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껏 울기도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어떻게 해요? 라고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아픔과 고통 이겨낼 수 있겠지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내뱉고 있는 목사의 마음도 아픕니다.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이 아프구나. 힘들구나. 답답해하고 있구나. 하나님,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저들에게 주십시오.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말로 위로한들 우리가 그것으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여러 고통, 아픔 분명히 있습니다. 말하지 않지만 수도 없는 탄식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 탄식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역사는 다른 곳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 중에 한 인물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형제들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죽을 위기였지만 다행히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냥 팔려간 것이 아니죠.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 인생 구구절절 보게 되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에 그의 형제들을 만났을 때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위인이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었지요. 장인으로부터 쫓겨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스스로도 죄악 가운데 거했지만 다시 돌아오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의지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자기의 왕위를 솔로몬에게 이어줄 때 무엇을 얘기합니까?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것을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을 유언으로 남겼던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물에 둥둥둥 떠내려가는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어쩌면 만약 이집트에 그 공주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 생명 그냥 그대로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궁에서 생활하게 되지요. 물론 그 생활은 편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그런 지도자의 사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팡이 하나였어요. 지팡이 하나 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셨지요. 그러할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을 걷습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말을 잘 듣던가요? 아닙니다. 수도 없이 욕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돌아가겠다고.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러할 때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습니다.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지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온 땅에 온유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모세만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모든 일들을 함에 있어서 기억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또 묻고 또 물었습니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먼저 앞서기 전에 항상 시내산에 올라서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먼저 묻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지요. 오늘 성경에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나타납니다. 자, 베드로,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평생 동안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찾아와서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3년이라고 하는 생활 동안에 어쩌면 예수님의 오른팔처럼 가장 가까이서 그 모든 생활들을 지켜보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3년 동안의 세월들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어떠합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화냈다가 짜증냈다가 별의별 일을 다 합니다. 심지어는 기도하라고 했는데 육신이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는 제자의 모습도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3번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주님이 아십니다. 이것을 고백했던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자꾸만 포장하려고 하죠. 아닌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계속 아픕니다.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그 모든 일들을 겪고 난 다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불같이 임했지요.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쭉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까? 주님 앞에 있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걷게 됩니다. 그러할 때에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신도수가 3,000이나 더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분명히 안 되는 일입니다. 이 당시의 전통은 유대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3,000이나 더했더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령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베드로의 확증되어진 그 여러 말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권했을 때에 주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했더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염려가 없다, 근심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한 번쯤은 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갈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은혜를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패역한 시대에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가장 먼저는 엎드림의 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성경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진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오늘 본문 마지막 42절에도 무엇을 얘기합니까? 모여서 기도했더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가 수도 없이 듣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순종은 엎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1절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부복하는 겁니다. 완전히 엎드리는 겁니다. 이 순종을 행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나타납니다. 결국 이 시대에 우리가 엎드린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한다,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지혜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회복의 은총입니다. 회복의 은총. 자,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났습니다. 이 시간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가운데 회복을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회복은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게으르고 나태했던 것, 주님의 뜻을 거스린 것,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했던 것,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다시금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회복의 은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이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시기와 질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선동했지요. 선량한 모든 사람들을 만들어서 주님의 뜻을 거역했던 그런 패역한 일들을 그들이 행했습니다. 그 일들을 행했을 때에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이것을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가 다시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정말 성령이 함께하고 계신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서 다시금 생명의 근원이 되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며칠 전에 서울의 한 대형교회 청년의 이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자, 이 청년이 이러한 글을 써놓고 있어요. 뭘 쓰냐면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산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모든 주님의 교회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요즘 이 젊은 세대가 일기장처럼 이렇게 많이 사진하고 이렇게 많이 올려놓잖아요. 근데 그 끝에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나는 내일 금식 수양에도 가야 하고 또 금식의 날짜가 겹치면 먼저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겠다. 나는 그날이 기다려진다. 이렇게 글을 써놓았어요. 한편으로 참 부러웠어요. 아직도 이렇게 영적으로 서려고 하는 청년들이 있구나. 믿음의 자녀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끝에 이렇게 써놓았어요. 주일날 아마 예배를 드리고 이 글을 쓴 것 같아요. 이 글에 이렇게 써놓았어요. 오늘도 담임 목사님은 설교를 하시면서 손녀 얘기를 하신다. 무엇보다 빵긋 기쁘게 웃으신다. 여러분, 또 한 번 제가 부럽더라고요. 뭘까요? 서로 공감하고 있는 것이죠. 한 몸이고 한 지체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놓쳐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대가 아무리 패역한 세대라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분명히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최근에 위러브라고 하는 이 찬양팀이 있습니다. 이 찬양팀의 이 찬양을 계속 듣고 있는데 그 제목은 이렇습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아니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이런 가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 끝에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베드로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숫자 3,000이라고 하는 신도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적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거기에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떠한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성장하는 것,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로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에 그때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혼란하다고 얘기합니다. 처처에 전쟁의 소문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죽음을 맞이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절실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 이것을 우리가 다시 돌이켜야 된다,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건 뭘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바라는 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을 못 보는 소경, 맹인 바디메오가 무엇을 했습니까? 주님만을 바라보고 갔을 때 그의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고 교회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부흥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씀하죠. 베드로의 설교에 나타납니다. 그 영을 부어주는데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자녀에게는 예언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 당시에 베드로의 설교로 끝나버렸을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16편 6절 말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 그 구역은 줄로 지어준 구역이고 아름다운 곳에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사천읍교회, 이 사천 지역, 나아가서 세계 열방, 이 모든 곳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믿음의 축복을 기다리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 패역한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조금 전까지 말씀드린 대로 가장 먼저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모든 제자들은 뿔뿔이 도망쳐서 흩어졌습니다.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온 교회가 같이 모여서 그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것을 성경은 보게 됩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한 사람 개인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다시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힘들고 어렵다 하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선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패역한 시대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은 무엇입니까? 능력입니다. 생명입니다. 영원입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멘이 안 되세요? 다시 한번 할게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영원입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말씀은 생명이 있고 영원이 있고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그냥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큐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구역별로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그 구역 예배 위에 우리가 뭘 하죠? 삼나눔을 합니다.
그 3나눔은 그냥 삶으로 나누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가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한 것을 전했을 거예요. 분명히. 눈으로 보고 경험했지 않습니까? 만났지 않습니까? 체험한 그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그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제를 살아가는 동안 다시금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극동방송에 한 설교를 듣다가 출근 시간이라 한 10분 잠시 들었는데 이런 감동이 왔어요. 무슨 감동이냐면 현대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시던데,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것이에요. 많이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 지역이 남해에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남해 바다 가까이 있잖아요. 여러분, 낚시를 30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고수가 되겠지요. 달인이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뭘 얘기합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가슴으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다가가지 못한다는 것. 두 번째는 동화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천협교에 속해 있다는 공동체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통합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사천협교회 교인이다. 내가 통합교단에 속해 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변화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죠.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뭘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다가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한 대형교회 청년, 그 여청년의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잖아요. 그 글을 읽었을 때 제가 두 번 부럽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 자체를 들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헤미야 8장을 쭉 읽어보시게 되면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의 은혜가 되고 그 말씀 자체로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고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일어서게 되고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게 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율법책을 낭독할 때에 다른 짓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들었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일까요? 다시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두 번째는 눈물입니다. 기쁨이 너무 충만하면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너무 힘들어도 눈물이 나지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에 나타나는 그 기쁨의 눈물은 무엇일까요?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라고 느헤미야 8장 9절에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10장 1절에 보게 되면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 엎드려서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그냥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정말 내가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정말 감사해서 눈물이 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전하여야 합니다. 그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증거함에 있어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절 3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있는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해야만 그 복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혼탁한 시절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찾으실까요? 저는 이 증거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한 여인이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갈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다. 이때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배란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란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부분과 중요한 연결점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는 영과 진리로 내가 주님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찬송을 하든 기도를 하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일들이 오직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중심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서로 떡을 떼고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나누어 주고 함께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에 전혀 힘썼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율법의 주인이 누굴까? 이 당시에 율법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죠.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헌법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도 헌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각 교회마다 각 가정마다 다 법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개인 혼자도 다 법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법이 다 있어요. 기준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 법이 도리어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어요. 교회법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참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날 이 성찬식을 같이 집례를 하게 될 것인데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살, 몸, 피 그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자들에게 주는데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어요. 왜 기쁨이 있습니까? 그 모든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 안에 참된 기쁨과 참된 은혜가 임함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으로 질문 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고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각자의 마음과 생각이 다 다르지만 그것을 하나로 묶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모였을 때 기도했더라. 여러분 어떤 일들을 하시든지 간에 한 번 더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을 때 각기 마음이 다르지만 그 마음이 닿아서 하나가 되었을 때 성령의 강한 역사가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습니다.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사람에게 의논하기 전에 하나님과 한번 의논해 보십시오.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 내가 주님과 만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대가 패역한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다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십시다.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내 안에 정말 영적인 충만함, 이 영적인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